마가복음 16장에는 말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헤세드란 말을 쓰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분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한다. 우리를 구속하셔야만 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쌍방 약속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건진받는 자는 할 수 있는 게 믿는 겁니다. 건진받는 자는 할 수 있는 게요. 내가 손을 뻗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의 손을 잡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향하고 있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 소망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5권으로 나누는데 5권의 첫 편입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5권째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5권은요.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바벨론의 포로를 잡히고 그것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애굽은 자원에서 들어간 땅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 발걸음으로 먹고 살고자 들어간 땅이고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데 말을 안 들어서 억지로 들어가게 된 땅입니다. 그 두 땅을 비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세상에서요 먹고 살자고 애굽처럼 자원에서 발걸음을 안 돌립니다. 세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남게 하시려는 이게 세상에 분리되죠.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께서만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내가 이제 저 사람 신자로서, 저 사람 교인으로서, 저 사람 성도로서 저렇게 해도 되나?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사랑입니다. 마땅히 받은 자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증거하고 있는 것들은 야고보서에는 왜 이렇게 그렇게 생활을 못하냐, 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못 사냐,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그런 책임이 살아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주신 감사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께로만 향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로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책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와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됨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줄이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감사하다 첫 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다른 말은 알다란 뜻이죠. 여호와 야다, 예후 야다. 이 말은 여호와를 알다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쓰인 야다는 다른 뜻을 지니는데 그게 감사하다입니다. 근데 밑에 찬송하리다.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중간중간 찬송하리로다 나온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야다. 감사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기쁘냐? 사람이 주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받은 자는 찬송할 것이요. 마음이 슬프냐? 어떤 슬픈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주신 인생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마주하면요, 두 가지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때로는 슬퍼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표하고 향할 것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형제 눈에서 티눈을 발견하라고 하면 이미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다. 어찌 그렇게 형제의 티는 잘 보일까? 그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형제의 티가 잘 보이는 이유, 그리고 불신자들의 티가 잘 보이는 이유는요, 선악과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그 눈은 어떤 눈이냐면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낱낱이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그냥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숨김없이 그냥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숨은 것 때문에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나서 너희가 왜 숨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희가 왜 숨었느냐 물어보세요. 그럼 왜 숨었다고 그래야 되죠? 주님 우리가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왜 부끄러웠냐? 너희 혹시 선악과 따먹었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사과를 모르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알아요. 좋은 것만 알던 사람이 나쁜 게 한번 들어오면요. 확 망해버립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방송인이 마약을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도와주던 불법 체류자 이 사람을 잘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마약쟁이에요. 이 사람이 방송을 하다가 방송을 하는데 자꾸 기면증이 생겨서 방송할 때 잠이 와요. 그랬더니 아 이거 좋은 약이라고 잠 안 오게 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준 게 마약이에요. 좋은 약입니다 하고 마약을 줬겠습니까? 이거 마약인데 이거 조금만 하면은 잠 안 와요. 각성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인생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안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악이 보입니다. 악이. 사람들의 악이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도말이 되는데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소망의 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얽매여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은요. 다시금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것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길로. 감사할 수 아는, 찬송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어느 길로 방황하라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딱 한 번 성취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원주민이 사도 바울을 이제 영접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 집 마당에서 모닥불을 켜고 그냥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뱀을 물립니다. 다른 사람이 뱀을 물렸으면 죽었어요. 왠지 아시죠?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75명 중에 한 명이 물렸으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난 사도 바울이 물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털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왜 털어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을 위해 있다. 선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위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토요일날 밤에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따끔한 겁니다. 뭐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제가 메쉬로 된 등받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가 끊어져 찔렀나? 하고서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뭐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툭 쳤더니 이만한 지네가 이렇게 놀라시잖아요. 이만하거든요. 이만한 지네가 딱 깨물은 거예요. 깜짝 놀랐. 툭 털어놨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 저랑 같이 아직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끝까지 막 찌릿찌릿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뱀 물린 게 생각난 거예요. 뭐 요만한 지네가 독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독이 있어요. 네, 아니 그거 할 때 막 정리할 때 막 이렇게 안력이 약해졌는데 그 물리니까 막 눈이 뜨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번쩍 뜨이게 하셨구나. 뭐 예. 아, 가볍게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받은 진짜 감사함으로 받은 뭐 발끝이 진짜 찌릿찌릿한데 갑자기 그런 느낌인 거예요. 눈이 맑아진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들에겐요 모든 게 다 감사함으로 옵니다.
우리가 그걸 참 잊어버리고 살 때 많아요. 놀라는 일이 많아요. 제 최측근은 바퀴벌레 그렇게 놀래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당신 놀라니까는 바퀴벌레 당신한테밖에 안 보여요. 저희는 못 봐요. 유독 한 사람만 바퀴벌레를 봐요. 그렇게 놀라요. 지네를 물린 그날도 한 사람은 바퀴벌레를 목도하고 깜짝 놀라고 한 명은 지네에 물려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죠. 내게 두려운 것이 내게 미쳤다라고 욥기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운 게 사라지거든요. 왜 두려운 게 있으면 두려운 게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은 다 도말하셨고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거죠. 주님이 무엇을 가지셨는지, 주님이 기도로 담대하심을, 주님이 말씀으로 생명 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게 이 시편 107편에도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고 그리한 자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아는 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과 비할 바 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비교할 분이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놀라나요? 우리의 믿음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그렇게 고백하면 세상에 두려운 일 없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전해야 될 존재입니다. 전하는 이 없이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파라고 보냄을 받은 자 없이 누가 듣겠냐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계속 1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떤 경우를 만나시더라도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막 애달게 붙들고 막 애통하게 붙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상한 심령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야 되는 그 구원하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단방에 하셨죠. 십자가는 그래서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방에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파도 십자가가 이겼고요. 저와 여러분이 못 살아도 십자가가 이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미련해도 십자가가 이긴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저한테 행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죠. 저에게 베푸셔야 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 행하셔야죠.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